예수님이 오셔서 사람을 이제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치유하는 그 자리의 시간대가 안식일이라 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누구는 살리고 있는데요, 그걸 보고 있는 누구는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거기 또한 있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특별히 2020년 올해에 참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기도 중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코로나라는 이 내용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이 생명을요,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데, 이것을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쫓겨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는데, 그러면서 우리의 갈 바를 놓쳐버린다 하면은 이것도 큰일이다 생각이 되고, 교회에 존립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러기에 부족한 목사를 채찍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능력 주셔야 되는데 라는 그 기도를 하게 되고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가 어찌할 거라는 그 말을 통하여서 보여지는 것,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자리에 우리의 시야를 또한 모아가야만 살 길이 허락이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읽는 가운데 비유로라고 이야기됩니다. 사람을 나무에 비유하고요, 사람의 행사들을 열매로 비유하는 것,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내용의 이야기고요, 또한 거기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거 이제 평범하게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열매, 나무의 생명의 산물입니다. 나무가 존재하는 목적이듯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정결해야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사람의 어떻게 보면 산물이어야 합니다. 본래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사람들이 포도원에 나무를 심어서 그 나무를 통하여서 열매를 얻는 것을 기도하는 것,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통하여서 뭔가를 얻고자 하는 것, 그것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겁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나이가 찼습니다. 그 나무가 열매를 얻을 때가 되었지만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자연히 그 나무를 심은 사람은 낙심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여러 생각들이 교차되는 가운데 그 마지막의 시간이, 세월이 조금 지나다가 막다른 골목길에 처하게 되어지면 찍어 버릴 것은 당연시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로부터 순종과 사랑의 선한 열매 기대한다라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것을 행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문제죠. 아무런 열매 맺지 못한 가운데 서글퍼하시는 분, 측은지심으로요 불쌍히 여기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셨던 인자 되신 예수님,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요 뻔뻔한다라고 이야기되어지고요, 딴짓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되어진다 하면은요, 그것은 세상 흐트러지는 세상 만들고요, 오염되진 세상 만들고요, 제약된 세상으로 세상을 바꿔 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치에 맞추어서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보여지는 것, 그 보여지는 것이요 죽어가는 사람 예수님 살렸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보여지는 그것에서는요 먼저 성경험 속에서 안식일은 지켜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안식일을 거부하고 있는 거기에 예수는 죽어야 된다라는 것,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열매가 없는 나무들, 금방 온갖 비행을 저지른 자들의 소유가 소굴이 되어지는 건 어떻게 보면요 당연스러운 모습이 되어집니다. 세상이 죄악이 넘친다라는 건 이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죠. 죄라는 것이 감춰지면 끊임없이 감춰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감춘다고 해서 냄새가 사라지는 것 아니고요. 감춘다고 해서요 거기에 영향력이요 발휘 안 된다라는 것도 나만의 착각입니다. 결론은요 포도원을 망가뜨리듯이 세상이 망가지는 겁니다. 뻔한 이치죠. 죄인들의 악한 영들이 거하는 초소가 되어지는 우리의 몸뚱아리, 거룩한 성전이라고 이야기되어져야 될 그곳에 예수님 거하지 못하니 거기에 악한 영들이 우글우글거리는 소굴 되어지는 것. 그러기에 썩은 나무를 철저하게 처치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고요. 회개하는 죄인들에 대해서 또한 그러한다라는 것 마땅한 일입니다. 열매 없는 나무들을 베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용없는 죄인들을 토막내어 불 속에 집어 던지는 정해진 시간이 있다라는 것 성경은 또한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 밖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무익하고 열매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을 죄인이라고 단정짓습니다. 이들을 가장 재빨리 확실하게 방법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냥 베어버리는 겁니다. 찍어버리라라는 말 속에서 모든 것 청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읽는 중에 들려지는 이야기가 뭡니까?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라 이야기합니다. 나무 주위를 파고요 거름을 주고요 뿌리를 복도와 줘서 때가 되어서 열매를 맺게 하겠다라는 건 참 정성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 모든 작업 자체가요 항상 관심을 두면서 어떻게 보면 여러 모양 힘써야 될 내용들을 거기에 동반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땀이고요, 이것이 시간 투자고요, 또한 물질적인 내용까지 함께 어울려질 것입니다. 그 나무를 아끼는 것, 그 나무를 관심 두는 것, 그 나무를 통해서 또 다른 기대를 하는 것, 많은 수고를 요하는 일이고요. 이것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어질 겁니다. 찍어버리는 것 쉽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 갈래의 생각들이 교차되어질 때마다 마지막 운명의 날은 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찰칵 때가 12시를 땡땡 울릴 때 세상의 종말이라 이야기되어지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11시 몇 분 정도가 될까요?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항상 뭔가를 이야기할 때마다요 열매 없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무게중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뭐하고 살았냐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관심을 두고 열심히 냈냐라는 그 이야기 속에요 하나님이 여러 계획들을 수립해 놓았다라는 그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낸다 할 때요 그 열심이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없는 열심이라면은 무익함의 내용이 되어질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땀 흘려가고 열심히 내고 있었다 하시면은요 지금 고통이라 할지언정 때에 되어지면 큰 결실의 내용들이 우리 편에 허락되어질 줄 압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 차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고 경고합니다. 적당한 적시 적대에 집행자가 와서 그 도끼 들게 되어지면 그 나무는요 어떻게 보면 찢겨버리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시간을요 6,000년대를 본다 아니면 그 너머의 시간으로 본다라고 이야기되어질 때요 많은 시간을 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 시간입니다.
앞에 있는 시간이 몇 억 년이 되든요, 몇 천 년이 되든 간에요,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요. 내가 품고 있는 이 시간의 과거는 과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요, 내가 품고 있는 이 시간이 영혼을 품고 있으면 영혼의 시간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진다라는 것. 그러기에 경고 속에서요, 경고는 경고입니다. 경고가 눈앞에 있을 때 심판이라는 그때가 경고로 들어오게 되어질 때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고요. 내가 더 좋은 삶을 연출할 수 있는 기회는 또 허락이 되어질 겁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바라보면서요, 많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보면 제일 우리 교회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이 홍 목사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어찌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요,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우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삶과 영적인 어떤 믿음 삶의 어떤 균형치를 어디서 잡아야 됩니까? 삶의 유익이라는 내용을 웃고 재미있게 하는 그 가운데서 잠시 잠깐에요, 마음이 해제돼서 행복해요, 이것 아닌데, 하나님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뭔가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주는데, 이 시점에서 뭐에 관심을 둬야 되고 어디에다가 무릎 꿇고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요, 갑작스럽게 경기권에서 던져지는 소식 중에요, 목사하고 관계되는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개척교회, 개척교회에서 재밌는 것은 그 교회에 모여 있는 분들이 또 대다수가 목사님이었다고 또 이야기도 들려오고요. 왜 그렇게 목사님들이 많은가 봤더니 요즘 무허가 신학교가 난무합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 신학 공부하고 나서요, 안수 받아버려요. 안수 받고 나서 사역지에 대한 걱정도 없이 그냥 홀로 교회가 되든지 남편하고 뭐 아내하고 같이 교회가 되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신 분들이 함께 모여서 붕해한다고 또 이야기도 하고 성경 공부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는 가운데 친구가 찾아 들어와서 잠깐 여기서 거하겠다 하니까 확진 환자들이 난무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교회는 교회였기에요,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 내 신천지도 교회였기 때문에 신천지 교회였습니다. 또 교회네라고 이야기하고, 이번 또 군포에서요, 목사님들하고 이제 교인들하고 또 이제 제주도 여행을 또 이렇게 갔다가 또 거기서 확진 환자 또 생기니까요, 또 교회네 또 이야기하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지킨다라는 것이 이렇게 예부적인 시야 속에서요, 두근반 세근반 걱정하면서 걸어가는 때가 언제였습니까? 좋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스마트폰으로요, 일거수일투족을요, 내가 움직이는 것까지 이 스마트폰이 다 알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스마트폰 누가 빌려가서 잠깐 하면 홍 목사가 어디에서 거했는가에 쫙 나온대요. 딱 리스트가요. 필요 없대요. 또 기지국에서 두들기면은요, 홍 목사가 어디 있는 거 그것도 또 다 안돼요. 그냥 참 재밌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떻게 또 더 정확하게 아실까? 인간의 과학 수준이 이 정도인데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해요? 더 정확하게 우리를요, 나중에 평가하시고 심판의 자리에서 너는 이만큼이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던져지는 메시지는요, 오늘 이 시간이죠. 오늘 이 시간.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에 던져지는 메시지가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해결하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라고 이야기할 때요, 눈에 보여지는 것에 함몰되어서 이 정도가요, 하나님 편에서 멀어져 있다가 하면은요, 그것은요 책망받을 일이죠. 교회 섬긴다고 열심히 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가 교회 편에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생각은 딴 데 있었다 하면은 그것도 책망들을 일입니다. 아예 무익하게요, 무익한 종이 되어 열매 없는 죄인이라 하면은 찍어 버리면 되는데
중간에 덜커덩 들어와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안겨 있다고 예수님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교회를 지키는 기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이것이요 퍽퍽한 겁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야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내용이죠. 그러기에 가끔 가다가 가슴이요 심쿵하고요. 가슴이 심쿵할 때 이러면 안 되지 할 때는요 하나님이 사인을 보낸 겁니다. 내가 이러다가 큰일 나는구나. 그런데 그것도 두세 번 하다 보면은요 무슨 큰일이야. 또 딴짓하고 있고요.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항상 뭔가를 이야기를 할 때요 나무는 뿌리에서 생명을 빨아들입니다. 누군가가요 갱이를 들고요 땅을요 때리면 충격이 어디로 갑니까? 뿌리에 갑니다. 그러나 뿌리에게 충격은 가지만 뿌리가 살아 있으면은요 말씀에 생명을 뿌리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은요 무난하게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다른 공간에 뿌리가 내려져 있으면은요 그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다고 생각되어진 건 무진장 받아들입니다. 나도 살고 무럭무럭 자라는구나 계속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열매 맺어야 될 그 자리에서 열매가 다른 내용이 되어져 있고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고 지혜스러워야 되는데 그것이 사단이 유혹덩어리로 던져지는 내용물이 되어서 사람들을 타락시켜지는 도구가 되어진다 하면은요 나는 더 빨리 찍힘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로서 세상에서 누군가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속에요 끊임없이요 찾아 들어오는 하나님의 사인 뭔가가 있어진다 할 때요 그것이요 나에게는 고통스러운 내용이 찾아 들어올 수도 있고요 어쩔 때는 육신의 병듦의 내용으로 찾아올 수 있고요 어쩔 때는 내 자신이 뿌리째 뽑혀서요 불구덩이 앞에까지 내몰리는 것처럼요 생명에 위협받는 그런 때가 있는 것처럼요 우리의 삶 속에는요 고난이라는 내용이 나의 집 밖의 문제 속에서 갑자기 쳐들어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처럼 말입니다. 한 개인이 아니라 한 지역사회가 아니라 한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가 난리치는 이것이 그냥 코로나라는 이야기로만요 국한이 되어진다 하면은요 코로나만 국한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전 지구적인 환경적인 문제와 함께 어울려지는 내용이라고 하면 이것이 재난입니다. 이것이요 멸망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 그래서 끔찍한 겁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은요, 우리가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면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서 말씀의 경중에 우리의 마음이 닫혀져 버리면은요, 해초리가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내리 해초리가요 강도 있게 내리치것만 웃고 있다가 하면은요 그것도 퍽퍽한 겁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이야기되어지면 한 가지 확실한 처방전이 뭐겠습니까? 찍어버리라라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이런 비유를 이야기하신 이유가 뭘까요? 2000년 전에 이 비유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유가 뭘까요? 또 다른 2000년이 준비됐겠다는 그런 희망적인 생각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더 큰일입니다. 과거는요 과거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야기 되어질 때는요 이곳에서 오늘의 이 시간이 이 말씀이 나에게 살아서 움직이도록요 마음을 열어야 되고요 우리의 눈이 영안이 열려지기를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2020년이요 금방이네요. 벌써 5월이 지나고 육자가 들어와 있어서요. 뭐 했는가 했더니 코로나랑 열심히 싸우다 보니까 6월이 돼 버렸습니다. 걱정은요 12월까지 이럴까 봐 걱정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요 온전해야 되는데
자녀들의 삶의 자리도 복받아야 되는데 온전치도 못하고 복받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암초처럼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죽겠다고요. 우리의 입술이 이 단어를요 품고 있으면은요. 이 세상 어떻게 살까요? 찍어버리라라는 말씀에 합당한 사람도 있지만은요. 이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사람들에게 경제 원리에 맞추면 이 사람들은 돈이 쓸데없이 투자된 사람이 되어질 것이고요. 아무런 이익 없이 아무런 이익 없이 버려지는 그런 어떤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으로요. 이 고백이 제일 먼저 앞서야 됩니다. 우리를요 세우신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의 소유자가 누구신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시작을 하면서 이제껏 땀 흘리면서 여기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목포 초대교회는 기적의 동산입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교회에 6대째 목사로 왔지만 제가 보면서 느끼는 거 이 교회는 기적의 동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기적을 이룬 일꾼들이십니다. 그러기에 과거는 과거고요. 지금 오늘의 이 시점에서 코로나의 문제도 극복해야 하는 문제고요. 이 교회가 새롭게 부흥함에 있어서 장애되어지는 문제도 가시도 뽑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소리 앞에 우리도 기뻐하고 우리도 덩실덩실 춤추면서 함께 잔치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이루어낼 때 희노애락에서요 기쁨의 내용만 함께하면서요 즐거움의 내용만 함께하면서 함께 어울려가는 아름다운 교회로서의 자리매김이 이루어질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요, 아무것도 심지도 않고 아무것도 거둘 기대도 없이 세상 살아간다고 하면요, 단지 코로나 때문에요. 이전에는요 할 것 같았는데 코로나가 등장하자마자 이거 웬말입니까? 무장 해제하자고요. 너 해제했냐? 나도 해제 안 한다. 왜 이렇게 해요? 이 바이러스의 속도가 빠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의 속도가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포자기 바이러스입니다. 두려움에 대한 바이러스입니다. 할 수 없다라는 바이러스입니다. 신앙의 경주를 이루어갈 때요, 내가 잘나서 이제껏 온 것 아닌데 누구 때문에요? 우리 주님 때문에요. 주님이 나에게 힘 주셨기에 이렇게 기적을 이루어 나왔는데 우리에게 나타나는 강도가요 보통 강도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죠. 전 세계를 때리는 강도니까요. 그러나 이 강도를요 사람이 할 수 없기에 백신 찾고 치료제 찾고요 6천억을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은요 투자하는 액수를요 전 세계가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면서 백신과 치료제 만들겠다고 언제 기약은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기를요. 가을이 되면 변종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면 더 대책이 없다고 하네요. 사람은 상상을 하면은요 마음껏 상상합니다.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질 것을 상상할 수 있지만 그 세상이 지옥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시간도 상상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어디를 상상하고 가셔야 됩니까? 지옥입니까? 천국입니까? 천국을요 이루기를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 속에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요. 그런데 무장 해제입니다. 자포자기입니다.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게임 아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은요 우리는 나 혼자 죽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사람들이요 믿음의 후손들이요 어디에 가서요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이루지 못하고요 내 눈앞에 있는 먹이만 쳐다보고
내 앞에 있는 이익만 쳐다보고 그냥 가다 보면은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잘못을 눈감아 주셨고요, 우리의 어리석음의 내용들, 허물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제는 더 참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쓸모 있는 존재가 아니라 쓸모 없는 존재로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요. 찍어버리리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회개하지 않는 삶, 돌아가지 아니하는 삶, 회복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진행이 되어진다면요, 결론적으로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질 겁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그냥 서 있기만 해도요, 굉장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 열매 없는 나무가요, 열매 없는 송도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먹여야죠. 코로 숨 쉴 수 있도록요, 공기도 공급해야 되죠. 홍 목사가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는 겁니다. 시계의 초침이 움직일 때마다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할 일 많다고 목포 시대를요 휘젓고 다니기 위해서는요, 이 몸뚱아리에 활력이 있어야 됩니다. 새끼 꼬박꼬박 먹게 할 때요, 육의 근력을 통하여서요 활동력 있게 만들어가는, 그래야만이 생명의 힘이 품어져 나오니까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몸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것이요, 코스모스로 질서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 움직이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와도요, 열나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이요 생명이 아니라 죽음으로 옮겨져 가는 것이요 우리의 몸뚱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금 보존시켜 주시고요, 우리를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면서 가정 지킬 수 있는, 그리고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 가시는 분,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엄청난 비용 코스트를 지불을 하고 있건만 내가 하는 일이 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참고 계시고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의 물품을 무진장 공급을 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또한 허락을 해주시는데, 받아가는 입장이지만 내가 뭘 내어놓고 있는가, 입장 바꾸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인간이 폐역합니다. 폐역한 인간을 통하여서 안악함의 내용이 나오고요, 인간의 제됨의 내용들만요 물씬 풍겨 나옵니다. 영상강을요 오염시킬 정도로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요 나타나는 그 결과를 바라보신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때가 됐구나라고 이야기하면 그때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사실은요, 그토록이요 악하지만 하나님은 참으시더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그 은혜를 너무나 지나치게 허비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위대한 재판장을요 인간의 짧은 코드에 맞춰서요 하나님은 아이고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렇게만 이야기하고요 살아갑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전도서 8장 11절은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누가요? 인간들이요. 그냥 나는 무사통가라, 나는 패스권 손에 쥐고 있다, 교회 다니니까, 특별히 나는 목포 초대교회 다니니까 더 걱정 없을 거야, 이런 식의 생각으로 나를 지키고 있다가 하면은요 그 생각이 얼마나 허망할까요? 하나님이 이처럼 오래 참으시는 그 일이 참 기묘한 일입니다. 왜 이처럼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가? 어째서 땅만 버리는 이 나무를 찍어버리지 아니하신가?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을 통하여서 밝혀야 될 숙제입니다. 나는 못났는데, 나는 실수 연발인데, 내 주변에 희망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요? 그 대답은요, 못난 죄인들을 위해서 탄원하시는 분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못난 죄인들을 살려두시는 거기에 하나님의 또한 비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대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면서요, 기존에 알고 있던 이야기 들려지는 아이고 또 그 소리인가? 예, 또 그 소리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코로나로요 시야가 가려지고 귀가 닫혀지고 마음이요 냉랭해지는 이 자리에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질이 못나도 관심 보이고 계시고요. 우리가 있는 곳이요 땅만 치면은 내 손에 피가 맺히고요. 가슴 치면 멍만 들어도요 부족함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우리를요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피로 사신 자들 중에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을 짓밟아야 되겠는가라는 겁니다. 그 크신 사랑의 내용이요 우리의 삶 속에 계속 흘러가야만 되는데 누군가가요 때가 됐다 하면서 마음은 닫아버리고요 세상 즐기는 시간이 짧은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무슨 재미있고 내 발걸음을요 예배자의 발걸음을 스탑시켜버리는 그런 모습들, 우리는 멸망의 자리로 가까이 가는 건 줄 압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의 내용이요 하늘의 큰 사랑으로 바뀌어지기를 소원하고요. 그 사랑 속에서 내 갈 길을요 밝히 맡겨갈 때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강야라는 곳에서요 40년 세월을 보내는 그곳에서요 쉬게 하시는 곳도 하나님 허락하시고요 걸음걸음 옮겨갈 때 인도하시고요 하나님께서 품으로 안을 때 그곳에서의 의식주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졌고요 그분이 복 주신다라고 이야기할 때요 거기가 하나님의 품이었음을 경험했더니 눈떠 사면을 보았더니 강야였더라. 우리가 출애굽을 바라보면서 출애굽기를 읽어가면서 느껴야 될 것은요 세상 눈이 아닙니다. 이 육의 눈을 통하여서 하늘의 기운을 덮으면서요 영안이 열려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로 강력한가 세상에서 버려져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언정요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셔야 되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요 허망한 것에 쫓아가면서 하나님 일 행함에 있어서는 아무것도요 할 수 없는 무능력자가 되어져 있는 이 상황을요 다시 되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 아껴주시는 분을 바라보기를 소원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요 내 자신이 가슴치고 애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서 우리가 해야 될 바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가야 될 곳에 대한 목적지를 선명하게 보이시면서 가라고 명령하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께 사랑을 잊고 그리스도의 멸류관을 영원토록 박혀 있는 그런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자랑을 해야 됩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이요 내 영혼이 억눌려 있어서요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내 영혼이 짓눌려 가면서요 이제는 죽음이 임박됐다 하면서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하면서요 누군가에게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의기소침한 목소리를 바라는 존재가 아니라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정병으로서 하나님의 군대의 유형을 드러내면서요 다시 한번 믿음의 창공을 독수리 날개처럼요 비상에 날아올 수 있는 그런 이 시대의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 허락해 주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